필요 없어. 요걸로. 할렐루야. 여기 나 이 마이크 처음 써보는데 오늘 기록 깬 날이네. 나 맨날 이거 하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좀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근데 어떻게 강사 소개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강사 소개 없어도 막 되는 거. 제가 커넥션 교회 개척 처음 할 때 예배 설교했던 기억나요. 그죠? 나 그때 강사였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많이 부흥되셨네요. 20%밖에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그 설교를 2번 합니다. 오늘 이거 하고 또 1시에 또 원래는 2번 설교를 시키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한테 그래 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착한 강사인지라 요것도 하고 또 이제 또 1시 또 따로 하고. 왜냐면 1시는 또 직분 받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도 온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맞춰서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제가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처음 대하는 분들은 지금 적응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목사 맞는가? 저 목사 맞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27년째 되었고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제가 오늘 선교 보고할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끝에쯤 돼갖고 선교하는 그 사역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집에 갈 때는 제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땡큐. 이거 딴 거 아니고 전도하라고 이 전도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를 주면 막바로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도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40분 주어진 시간에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뭐 하다가 안 되면 끊는 거죠 뭐. 그리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0분. 이때 딱 끝내야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다른 말을 줄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참 관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밥 먹으러 갈 때면 야 너 한정식 좋아하냐? 회를 좋아하냐? 뭘 좋아하니? 물어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고자 한다니까 알고 싶다니까는 근데 알려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누구랑 결혼할 거냐? 누구랑 하나님 알려주셔야지. 어느 남자랑 어느 형제 어느 자매랑 알려주셔야 되는데 암만 기도해도 뭐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못한 거야. 그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결혼하지. 뭐 누구라고 말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꿈에 탁 나타나서 누구다 이러면 알았습니다. 근데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그래요. 아유 걔는 뭐 돈이 없어요. 뭐 걔는 뭐 또 딴소리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막 하겠다 확 해놓은 다음에 알려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알려줘 본들 내 뜻대로 안 알려서건 일찌감치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오묘하죠. 하나님의 뜻을 왜 내가 모를까? 알아본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건데 뭐. 그럼 하나님도 시간 안 버리 시간을 왜 버려요? 저 녀석 알려주면 뭐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오늘 설교하는 말씀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기본 태도입니다. 뭐 어떻게 가려라 이것이 아니고 기본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이거 제가 영어로 한번 설교해봤는데 The Basic Attitude of 뭐라 그러더라 Seeking God's Will 멋있는 말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내가 그 영어로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요거를 한국말로도 우리 한국 성도님들한테도 좀 해주면 좋겠다, 좀 지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대중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 내 유튜브 조회수는 적어도 뭐 2, 3천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면 20만 올 많이 20만. 이번 거는 20만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기본 태도.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 베이직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선수 같은 분들도 막 싸우다가 지잖아요. 야구 선수들, 그다음에 뭐 축구 선수들. 그러면 졌다, 뭐 시합 갔는데 졌다. 그러면 코치가 뭐부터 시키냐면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기본, 타이어 갖다 놓고 이거 뚫어 패는 거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 갖다가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도 우리가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몰라, 또 아니야, 왜 도대체 아니냐고. 그러면 기본 태도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본이 잘 잡혀 있는가? 기본이 돼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데 기본이라 한다면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근데 뜻을 알려고 했는데 자꾸 모른다 하면은 내 기본에 뭐가 잘못된 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오늘 기본 그 성경 구절을 뭘로 했냐면,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뽑은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가려 한다면 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요, 이 번역이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국말로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영어에 있는데 한국말은 없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then이란 말이에요. then. 그러면 이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변화를 받아 then.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가리려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점증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면은 온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증법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뜻. 그 다음에는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 봐요. 내가 만약에 아프다 쳐요. 아프면 내 선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럼 우리가 아픈 거예요? 나아야지. 무조건 낫게 해달라 그러지.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낫는 거예요. 낫는 건데 안 낫는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왜 안 낫냐고.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나아야 되는 선한 뜻이 간과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멋있죠? 나 여기까지만 말해도 나는 은혜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알고 있죠? 내 스타일.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이러는 거. 적응 안 되시는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적응될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나를 치신. 많은 사람들은 또 왜 신학교 특별히 가면은 간증, 내가 주의 길을 안 걸었더니 하나님 나를 쳐서 병이 걸려서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이래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죠. 그런 간증 한두 개 아닙니다. 하나님 맨날 그냥 쳐서 죽여서 막 병들게 해서 재산 뺏어가고 막 폭군이야. 이래서 말 안 들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알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을 아는 그 첫째 비기닝이 넘버 원이 벌써 그야말로 글러먹었어.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하나님 뜻하면서도 울고 불고 난리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을 한 게 아니죠. 어떤 무서운 폭군 누군가를 벌 안 맞기 위해서 따라 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도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래서 제가 좀 나중에 가서 제가 말 마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뜻까지 가는 레벨이 되는가를.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 29장의 그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바로 그 맥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죄의 벌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착한 애들이 아닙니다. 착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아니고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벌 받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놀랍습니다. 죄를 짓고 벌 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니까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평상시 평범하게 죄 안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겠죠. 왜 나쁜 것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영어하고 한국말이 좀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게 뭐냐면, 한국말에는 그냥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계획들. 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 사람이 내 결혼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결혼이 안 됐냐? 왜 나를 차버리고 갔냐? 이 남자가 도대체, 이 남자가 내 짝인 줄 알았는데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짝은 딱 하나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딱 그 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이요, 두 사람 될 수 있어. 이혼하란 말이 아니고 하다가 헤어지면 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굳이 첫사랑을, 왜 첫사랑에도 목을 매달 필요가 뭐가 있냐고. 플랜스, S,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사랑이 안 되면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그냥 쉬운 예를 들면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플랜스,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딱 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유도리라는 게 유도리. 예. 영어로는 God of flexibility. 유도리, 이게 유연성이 하나님이신 거고 유도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한다면 저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냥 막 따져 그냥,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왜 바꾸냐고 도대체. 그럼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그젬플 하나 들어드릴게요. 쉬운 걸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애들을 9을 키웠습니다. 내가 애가 9이고 남편은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놀라야 되니까 내가 애가 9이에요. 내가 애가 9이에요. 좋아요. 남편 하나요. 근데 이 애들을 이제 키우려니까 뭐 그냥 세컨드 핸드 벼룩시장 가서 그 싸게 옷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옷을 입히니까. 중고품 거기 가야 되는데 장이 서는 날이 있어요. 장 서는 날 내가 이제 애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애를 데리고 가요. 우리 애 그 심부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는 그 애는요, 정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왜냐면 막 골라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고 사고, 그다음에 또 심부름하니까 내가 용돈도 또 과하게, 용돈도. 걔 나 따라오는 날은 용돈 받아, 자기 옷 사, 또 엄마랑 또 이야기해. 그러니까 걔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엄마가 따라오죠. 엄마가 따라오라고. 따라왔더니 얘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그런 데니까요. 너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는데 너 보고 너를 죽으라. 난 못 죽어. 내가 왜 너를 죽겠니? 그거까지 안 되고 내 사랑의 리밋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알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요만큼 조금 사랑하는데도 너 나 따라왔는데 대박이거늘.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 따라오라 그러면 너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따라간다고. I will follow him.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단어 있죠?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그 말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하고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요. 부자도 아니잖아. 부자도 아닌데 왜 걱정을 하냐고. 절대로 걱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내가 또 우리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9이나 되니까 우리 친딸은 내가 그래도 이쁘게 좀 차별 대우 하려면 오빠들이 없을 때, 애들 없어야 엄마랑 가자 외식 엄마가 단둘이. 엄마 나랑 단둘이 오빠들 다 빼고. 그럼 이제 신난 거야. 이제 나랑 이제 거하게 비싼 음식 먹으러 갈 거다고. 이제 엄마의 뜻이 뭐냐면 애를 데리고 밥 먹으러 지금. 그래서 애는 지금 신났어. 엄마 아직 가자.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보니까 애가 바지 빵꾸가 났어. 이런 녀석, 너 이게 바지가 여기 뭐냐? 안 되겠다.
바지 사러 가자.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밥 먹으러 가자며. 왜 바지 사러 가자 그래 지금? 엄마가 뜻을 바꾸면 되냐고. 엄마가 그러면 돼? 아니 이런 또라이 같으니라고. 얘가 지금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요, 그죠? 바지 사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잖아. 또 좀 바꾸면 돼. 시간 좀 바꾼 것 뿐인데, 옷을 사줘도 걔를 위함이고 밥을 먹어도 걔를 위함인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할라 딱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 얘 안 되겠다. 야 너가 딴 게 더 먼저 필요한 것 같다. 삿대질을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이러시면 되냐고. 왜 이러시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본 베이직 애티튜드, 기본 자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이 암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도 나중에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 아니지, 너 못 알아채렸지, 이러니까 너 떠나 빨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no compromise,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쁜 하나님이야, 무서워. No,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편 말씀에, 집에 오늘 가서 숙제입니다. 139편인데 139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 때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궁금해집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해봤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주웠어. 손바닥에 얹었어. 세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세상에 요만큼 얹었는데 못 세어보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건 너무 많은 거. 근데 바닷가에 모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앞바다만 있겠냐고요. 동해 앞바다, 하와이 앞바다, 우리 아프리카는 몬바사라는 곳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바닷가에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 세어봐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좋은 것일 거야. 좋은 건데 얼마만큼 좋은 것인가?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세워도 outnumber, 그것보다 더 넘어난다는,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벌써 마음속에 excitement 있어. excitement, 흥분. 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뭐 생각하시긴, 좋은 거 생각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이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큐티를 매일 써서 내가 27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7년 써서 공유, 요즘 인터넷, 요즘 한 8만 명이 제 큐티를 있습니다. 8만 명이. 그럼 오늘 아침 내 큐티는 뭐가 올라갔겠어요? 커넥션 교회에 오늘 예배 내가 설교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더블 언노인팅,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기도를 읽는 사람들은 8만 명이 그대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8만 명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사의 그게 아니고 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8만 명이 은혜 받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도 안 졸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제가 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에 마음에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제 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모든 거 다 좋은 뜻이야 했는데 내 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게 좋은 분이 돼가지고 좋은 계획을 막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내 몫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려면 그 몫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이생의 자랑은 이제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achieve, 내가 다 성취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봐요. 연속극 보면 레파토리 빤할 빤짜예요. 돈, 불륜, 복수, 짚고 올라가. 너가 다 해야 돼. 공부, 학벌. 요즘 아주 중요한 거는 학벌과 연봉이라면 학벌과 연봉. 세상에. 그러니까 스펙.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대형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꼭 거기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본 태도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연봉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아?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은 어느 회사에 갈까요? No.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세대를 본받으면서 구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해갖고 되면 또 뭐 할 거야?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아니야. 사람들한테 나 어느 회사 다닌다? 나 연봉 얼마인지 아나? 뭐야, 내가 뭐하러 알고 싶어? 나도 그만큼 못 보는 마당에 쌤나게 싫어, 그죠? 나 알고 싶지 않아 그런 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본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기본 태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전제 조건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기도 인도하시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을 바꾼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데 마음도 새롭게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 시다바리가 되시는 거예요. 시다바리.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머신이라 그러죠. 밴딩 머신 가갖고 왜 뭐 파는 거 자판기. 우리 뭐 하냐면 동전 투입구 돈 집어넣죠. 300원 율무차 안 나온다. 두드려 패 그냥. 차. 너 내가 돈을 넣었다고 왜 안 나오냐고 아메리카노가 나와야지. 자, 하나님이 자판기 머신이에요. 동전 투입구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놓으셔야죠. 성공을 내놓으셔야죠. 언제 몇 월까지 내 부도가 막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영광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십시오. 내 부도를 막아주시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됩니다. 내 병은 다 나아야 되고 이러면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명령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당신 영광 받는 방법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변화 안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부린다니까요. 요술방망이처럼 기도가 도구.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역사하시라고. No,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는 기본 태도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몰라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되기까지 기다리는 가운데서 또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이게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다. 지금 기본적인 건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다음에 내가 구할 때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알려주시는 것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아직까지 뭐가 뭔지. 하나님이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지 다 모르는 가운데 있다면 그때 갖고 있는 기본 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known will of God, 이미 알려진 뜻이 있고 unknown will of God, 아직 모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알고 있는 뜻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너무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나온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알려져 있는 뜻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내가 매일 생활에는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신경질나 지금. 왜 뜻을 안 알려주냐고. 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안 알려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그러고 싶으세요? 정말 자꾸 튕기실 거예요? 알려달라니까요. 짜증났어요. 신경질났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기본 태도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un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기쁜 사람이 있죠? 맨날 웃어. 여러분, 맨날 웃을 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웃냐면, 정신병원에 가시면 맨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웃어. 그냥.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바울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울 일이 왜 없겠냐고요.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이거 순종하느냐? 이때 기뻐하라는요, be happy all the time이 아닙니다. be happy, 행복하라는 뭐냐면 happening, 어떤 이벤트, 해프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박해 표현이 happy입니다. happy.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기쁜 좋은 일이 있으면 I'm happy, 해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be happy라는 말이 없고 rejoice, 기뻐하라. 행복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뭐냐면 within, 내 속의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밖에 환경이 아니고 속에. 어떤 속에 뭐냐면 salvation,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친이 날 떠나가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나를 떠나가도 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회사가 다 망해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네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은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고.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지. 난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는 응답하실 걸 기대하려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데 기도를 왜 안 하냐고. 도대체 왜 기도를?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 알아주죠. No! 기도를 하면서 뜻을 몰라도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에서요. 감사는 무기입니다. 무기. 영적 전쟁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성 있는 저희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육적인 싸움은 틀립니다. 영적인 싸움하는 전쟁터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의 이 마음에서 이 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뚫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키는 게 도둑이 들어오니까 지키라는 거. 도둑이 들어오니까. 도둑이 뭐냐고.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와요. 그래갖고 평강을 훔쳐가요. 기쁨도 훔쳐가고. 자 이러니까 우리들이 감사를 탁 갖고 있으면 들어오다가 튕겨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생겨도 빨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냥 하여튼간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다 보면요. 저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이 감사를 배웠는데 이 아프리카는 참 재밌는 곳이에요. 내가 간지 27년이 됐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둑이 들어와. 도둑이 들어가고 좀도둑.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차 타이어 훔쳐갔어요. 한 개.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막 호들갑스러운 거야. 우리 나를 부르신 이제 그 선교사님의 선배 사모님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막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쿨하세요. 어머 어떻게 해? 타이어를 한 개 훔쳐갔어? 두 개 훔쳐갔어? 네? 한 개. 어머 감사해. 두 개 훔쳐가지 않고 한 개 훔쳐갔어. 제가 그 순간에 이 아프리카는 이게 선교지는 말이 틀리구나. 말이 틀리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이 들어온다. 전기 안 들어온다. 뭐 간단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이 들어옵니다. 전기 안 들어오지만 감사합니다. 자 어느 날에 전기 들어와 물 안 들어와. 바꾸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 들어옵니다. 물 안 들어오지만 중요한 게 이제 숙제는 어디냐? 물도 안 들어와. 전기도 안 들어와.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이거는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 또 감사가 안 될 때는 쥐어짜야 돼. 감사를 쥐어짜. 그래서 내가 쥐어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어떤 날은 물도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내가 감동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예술이다 예술. 그렇게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불평이 습관되면요 인생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로 살 것인지 내가 불평하며 살 것인지 선택인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그게 좋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삐쳐봤자 하나님의 뜻 아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일찌감치 다 그야말로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주님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측은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렇게 안 알려주는데 참 태도가 저렇게 좋냐. 웬만하면 이제 삐칠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한테 막 이제 뭐 딴 교회 가요 뭐 내지는 하나님 딴 신 믿을 거나 부처한테 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좀 이럴 거냐고 이럴 법도 한데 뭐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얘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나를 철석같이 정말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겁나게 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을 가장 그야말로 하나님 얘는 나를 너무 신뢰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또 아프리카 또 이제 있으면서 아프리카 예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한인 교포들이 많이 계세요. 교포들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이로비 쪽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고 저기 좀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끔 뭐 장보러 갈 때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뭐 장보러 가면 한국 분들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사 뭐 집사님 인사하고. 근데 나는 어느 집사님한테 인사를 이제 밝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목사님은 볼 때마다 사람이 밝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을 들어서 밝아.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그분을 어디서 만났어요. 나 그날 기분이 참 안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상을 좀 찌푸려고 했는데 딱 떠오른 것이 저분은 나를 밝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집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미지 관리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저분은 그래 나를 밝게 알으니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관상이라죠. 관상.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라. 이거 관상.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인데 관상을 키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일수록 모든 일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단 말이 있어,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길을 지나가다 여러분 시계도 보면은 6시 33분. 여러분 뭐 생각해요?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막 저절로 떠올라 그냥. 여러분 안 그런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나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 나도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면 이미지 관리를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래.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꼭 신경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도 좀.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르는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confidence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I have a confidence. 내가 자신감이 있는데 이 자신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complete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이건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영광. 하나님 영광 올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영광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나는 선한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 순서, 그 원리, 원칙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이 오늘 어디를 가라 그런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지 어떤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벌려야 하는지 접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이 있는 걸 난 믿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직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벌 내릴 때 너 내 뜻 몰랐지? 이렇다고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러나 그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좋은 직장 가야 되겠어요? 돈 좀 못 벌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돈이 꼭 상관이 있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기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서 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선한 것이, 하나님은 선하다니까요. 근데 선한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내가 왜 대학을 떨어지느냐, 내가 병이 안 낫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패스했을 때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때문에 선한 뜻이 가능화되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지. 왜 선한 하나님이 이거 안 이루어져? No.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패스시키셨다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pleasing will of God, 하나님이 기쁘신 뜻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 또 왜 이러셨냐고. perfect will of God, 온전한 뜻. 근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숙제가 뭐냐면, 온전한 뜻이 뭔데?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 perfect, 가장 온전한 뜻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안 됐을 때 그 일이 누군가의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아팠다 쳐요. 병원에 갔어요. 병은 안 나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암 환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를 만났어요.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또 암이 금방 나았더라면 난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 환자를 만났고 그 환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어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지금은 커넥션 교회 카페를 만들고, 아까 정말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고, 교회 오라면 안 오는 사람이 카페 오라니까 카페 오고. 그러면 이 카페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도대체 왜 이렇게 꼬여,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야 되냐고. 인생 꼬였기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꼬여서 안 만나도 되는 그 어느 사람을 만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내가 앉아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 뭐 하겠냐고 맨날 예수님 얘기하지. 입 벌리면 예수님 얘기 안 나오냐고.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유 이렇게 말씀하죠. 이혼도 여러분, 내가 왜 믿는 사람이 이혼 당했을까? 이혼 당했으니까 이혼 당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과부가 가부 사정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혼 당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유 어떻게, 나도 이혼 당해서 나도 그래 나는 하나님은 믿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당신 어떡하려 그래? 예수님 빨리 믿어. 남편은 자기를 떠나가도 주님은 안 떠나가. 이렇게 해서 나의 그러한 상황이 이해 못할 상황이었지만 내가 이혼 당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넘기셨고 또 패스했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도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자, 2분 남았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죠? 나머지 더 힘든 것은 그대들의 담임 목사님이 괜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동영상 나올 텐데, 동영상은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구제하고 기술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도와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한 가지 또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이유 딴 거 아니에요. 남 도와주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좋은 회사 뭐 하러 가려고 그래요? 막 자랑하려고 no. 좋은 회사 가게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그럴 거니까 주님 좋은 회사 주세요. 연봉 10억 달라 그래요. 안 주면 할 수 없죠. 안 주면 좋은 뜻이시나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돌아가실 때 전도 이거 마스크 갖고 가시면서 한 명이라도 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